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어떤 노부인이 은행 젊은 창구 직원에게 데비카드를 주면서 20달러를 인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창구 직원이 100달러 미만의 인출은 저 ATM기를 이용해 주세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부인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직원이 그건 우리 은행의 내부 규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기로 가세요. 당신 뒤에 지금 여러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몇 주간 침묵을 지키면서 생각을 하더니 카드를 다시 창구 직원에게 건네면서 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창구 직원이 그 할머니의 데비카드를 받고 할머니의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몸을 숙이고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사님의 계좌에 30만 달러가 있는데 저희 은행은 지금 그렇게 많은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인출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할머니한테 3,000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3,000달러를 20달러 지폐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구 직원이 3,000달러를 20달러 지폐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네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이 노부인도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갑에 20달러를 넣었더니 나머지 2,980달러를 다시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라고 젊은 창구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 대목에서 웃음이 터져야 되는 대목인데 저를 여기 에블린의 설교 목사로 파송하신 박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유머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오래 산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특히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산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호수아 역시 이제 지혜와 경륜이 아주 풍부한 노인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도 이제 늙어서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이 여호수아 22장과 23장 사이에는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는 이 동쪽 지파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서쪽 지파에게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 속담 중에 나이가 들수록 입술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신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때는 요단 서쪽 지파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는 서쪽 지파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쪽 지파의 지도자들을 실로 성막으로 불러 모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서쪽 땅에 있는 요단강 서쪽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쪽 지파를 의미해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요단 서쪽 땅을 언급하고 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은 그 지파를 언급하는데 요단 동쪽 지파는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주지 않았죠. 모세가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쪽 지파는 아니고 요단 서쪽 지파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걸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라고 표현된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한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주는 이 메시지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한테 아마 여호수아가 배웠을 거예요. 모세도 마지막 고별사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명기 3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메시지를 혹시 또 들려줄 수 있을까 난 모르겠다. 뭐 그런 의미로 먼저 고별사의 형식을 취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는데요. 그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과 같이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저 이들의 고백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바로와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을 떠나게 하셨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각자 있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뭐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도 고백했지만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아름다운 것과 애와 사랑과 진의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고백 말고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고백이. 그것이 작든 크든 나만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좀 곤란해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크든 작든 그 고백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을 믿고 사실은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정복한 땅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믿음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각 지파가 받은 그 기업 안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거기 4절에 다시 그게 언급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직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이 그들은 아직 지금 남아있는 나라들이에요.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미정복된 그런 민족들 나라들도 이전과 같이 다 쫓아내셔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 동쪽 지파에게 메시지를 준 것처럼 요단 서쪽 지파에게도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줘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나요?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막 그렇게 노래하고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김현희 의장님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그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에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에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 100마디를 해줘도 또는 뭐 100번 설거지를 해줘도 한 번 선물을 해주는 것만큼 남편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연인이나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나 나의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게 사랑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뭐 우리 인간들처럼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인정하는 말이나 뭐 함께하는 시간이나 선물이나 봉사나 스킨십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 백성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서비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삭 본인의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삭 본인의 순종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에게 지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날마다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매주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막 교회 봉사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느끼고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당시의 성경책인 모세 율법책, 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치우치는 것, 이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은요, 대개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이론에 맞춰서 그 기록된 말씀을 더하고 막 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비판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다가 고르반이라는 자신들의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고르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는 고르반을 하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왜 잘못 가르치느냐?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선자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자꾸 그냥 이론하고 뭘 막 그냥 집어넣고 뭘 빼고 그래갖고 왜 그 말씀을 변개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뭔가를 막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준 여호수아는요, 다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미끄럼틀과 같아요. 제가 저희 새로 이사간 그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 놀이터에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강아지를 미끄럼틀을 태워본 적이 있어요. 미끄럼틀을 이렇게 태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막 안 내려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미끄럼틀 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슝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미끄럼틀이라는 것이 한 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와 같아요. 우상 숭배라는 거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데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자들을 사귀고 그들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이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부르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 우상 숭배로 가는 첫 계단, 그 첫 계단을 오르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거기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귀면요,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돼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 민족들도 다 쫓아내고 이 땅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그렇지만 점차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요. 거기에 걸리면 잡히는 거고 거기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채찍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옆구리에 채찍을 맞아보신 적 없겠지만 다들 옆구리에 채찍 맞으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리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시가 작게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조그만한 눈에 가시가. 근데 내 눈에 가시가 박혀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거예요. 설령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한 말씀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만 말씀하시고 불길한 말씀은 하지 않으신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도 말씀하시고 그 선한 말씀도 성취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의 불길한 말씀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뽑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역사의 구약 성경에 숱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길한 말씀이 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미끄럼틀을 계속 타고 내려와서 결국 우상 앞에 엎드려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그 결과는 확실해요. 하나예요. 멸망. 16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귓등으로 들었어요. 귓등으로. 그래서 우상숭배의 첫 단계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우상에게 절한 결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전한 이 시점으로부터 사사기 시대를 거쳐 왕들의 시대를 거쳐 이제 그 남한국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쫓겨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오랜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